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베델 장막 저녁 예배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부제목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생명과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죽을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양심에 맞추어 그리고 법에 맞추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증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족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화살을 쏠 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궁에서 이 선수가 화살을 조준을 할 때요, 아주 가느다란 그 1인치 아주 얇은 그 1인치만 벗어나더라도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조준해가지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1인치만 벗어나도 그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 정확하게 누구를 붙잡아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비슷하게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혼합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인데 그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다 각자마다 다른데 그 길은 한 길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틀려요.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오늘 5장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왜 11개의 말씀을 잠깐 접고 또 5장의 말씀을 이어가냐면,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에고 에이미가 누구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소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라, 에고 에이미,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권한, 심판의 권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분에게 주님께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지금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유전이나 전통과 기득권에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그 존재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 지금 바리새인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또라이 아니야? 아니면 과대망상증 아니야? 하면서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복음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지금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있고, 또 기독교라고 말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에게 왠지 무시받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제일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청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엄청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고, 또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또 우리가 양심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즉 심판의 부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25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들었던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버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원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이런 공격 앞에 우리는 늘 깨어 있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도대체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다 예수님의 권한으로 위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이 없으신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권한, 심판의 권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것을 위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다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 생명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도 주님에게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도 주님에게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그 말씀 나오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즉 생명과 심판에 대한 이러한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이러한 생명의 권한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기와 동등됨으로 지금 취함을 통해서 생명의 권한, 그리고 심판의 권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활의 권한을 지금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위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그분을 진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대세김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절이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저도 오늘 이 4절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권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설교라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아야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 씨름하는데 도대체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나 난해. 주석을 4개나 봐도 이해가 안 돼. 주석을 4개나 봐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말씀의 어떤 흐름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요. 솔직히 말하면 한 절 가지고도 저는 지금 30-40분 설교를 해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이거 1시간 이거 가지고 이걸 한 번에 3시간, 1시간 지금 30분 만에 갑자기 홍보해서 죄송합니다. 30분 만에 이거를 3개를 다 설명한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거든요. 생명, 심판,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짧은 30분 안에 설교 시간 안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제 능력으로는 정말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그 신학교 교수님이 김광수 교수님 계신데 은사님 계신데 그 교수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 목회자들을 해놓고 로고스 성경연구원이라고 해요. 인터넷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도요. 이 한 장을 강의를 하는데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4시간이 지금 썸머타임이라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보다 4시간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5시 반 정도 됐겠네요. 저희들은 지금 밤 9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녁 7시에 수업을 하게 되면 저는 저녁 밤 11시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듣는데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는데 한 장 공부하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런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생명, 심판, 부활을 30분 안에 지금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실하게 알아야 될 포인트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생명과 부활, 심판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그것은 악한 열매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천국에 우리가 쌓아둘 상급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너희가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것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착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선행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 의와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명의 부활은 이 세상 자녀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생명의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영생에 살이 되고 열매가 되는 아주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탁월한 투자가는요, 전망이 밝고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하게 투자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데 어떤 이들은 투자를 잘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들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기 소개를 우리에게 하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확실한 소망, 약속된 소망,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윤설이가 열왕기야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주중에는 항상 11개의 말씀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시리즈를 막 6번째까지 막 가고 막 그러니까 또 11개 말씀 그 다음에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윤설이가 오늘 또 갑자기 요한복음 말씀 이어가고 있으니까 왜 11개의 말씀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윤설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5장 말씀 단순하게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베들 장막에서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윤설에게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헷갈리지가 않고 흔들리지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흔들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정조진 되게 돼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누수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드리고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이 두 군데의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충만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것들을 소망하고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의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잘 쌓아감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